감상할 수가 있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생활의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천사장의 첫 번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저기 보면 무슨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 큰 기쁨.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쁘게 사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열매로 나가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열매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우리 성품으로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한다. 아니, 그건 일반 세상적인 논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덩실덩실 춤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우리 불신자들과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까 기뻐할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웃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보니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웃었지? 아, 이래서 내가 웃었구나. 기뻐하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항상 기쁨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저기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셨지요. 다락방 설교하셨습니다. 자, 다락방 설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가시기 전,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강화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 배가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 다락방 강호를 하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 기도를 하셨는데 제사장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또 뭔가 하면은 15장 얘기가 아니에요. 15장은 다락방 강하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 첫째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기쁨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다락방 강화의 목적도 기쁨이고 마지막 중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그것이 바로 기쁨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기쁨의 주제가 되고 기도하신 제목도 기쁨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저들을 탁월한 설교자가 되게 하소서. 이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이 제자들 뛰어난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해.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 선포하는데 그쵸, 능력 있게 해달라. 아니, 가서 전도할 때마다 탁월한 뛰어난 전도자들이 되게 해달라. 적어도 예수님이 이런 거창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내 기쁨이 저들 기쁨이 되게 하시되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저들에게 배가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우울한 얼굴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상 써가면서 우울하게 그늘진 얼굴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면 어떤 현상,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너나 예수 잘 믿고 얼굴이나 좀 피고 살아, 이 인간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제자들이 우울한 얼굴들이나 하고 다니면서 세상 모든 걱정은 다 자기가 짊어지게, 자기가 무슨 메시아나 되는 거예요? 세상 무슨 걱정 내가 다 짊어지고, 그래서 우울하게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저기 천당 가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복이나 받고 얼굴이나 좀 제발 피고 살아, 제발. 여러분 보세요. 당장 이런 반응이 여러분 저 피드백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항상 명랑하고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박아주고 있다고요. 그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죄사함 가운데 기쁨,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 주님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아니,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부모된 자들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우울하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쁩니까? 아니면 아주 명랑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쁨?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어떤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지 한번 이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요. 자식들이 여럿인데 모일 때마다 사이가 좋고 서로 우애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하고, 모이기만 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싸움들이나 하고 서로 쌈박질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하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하고, 어느 모습이 여러분 입장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어느 모습을 보기를 원하요? 위에 계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똑같더라.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또 한번 찾아본다면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정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천국, 가정지옥이 가능해요. 자, 교회도 행복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상처 공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행복 만들어내는
행복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상처 받아가지고 정말 힘든 상처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는 일과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하는 일과는 결과가 달라요. 확실히 결과가 다르고요, 기쁜 마음 가지고 할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밝게 살고 명랑하게 살고 기쁘게 살기만 해도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같은 밝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불어 기쁨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쁜 마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래서 미국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15초만 웃어도 이틀 생명 연장된대요. 15초 동안 하면서 막 박장대소 하면서 15초 동안만 웃으시면은 이틀 생명, 이틀 연장된대. 이틀. 우리가 한바탕 이렇게 웃어 제끼면은 5분 에어로빅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가지고 막 열심히 막 5분 동안 해가지고 막 땀을 한바탕 웃기만 해도요, 5분 동안에 에어로빅 효과가 나타난대. 그러니까 동의보감에도 보게 되면 웃음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대. 괜히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부호약들 잡수실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정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보다도 좋다라고 하는 거, 보약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가 하면은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 이 세포가 있잖아요, 암세포. 다 누구나 다 암이 다, 내 안에도 지금 암이 있거든요. 정도 차이. 누구나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사는데, 암세포를 얼마나 억제하느냐, 아니면 암세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느냐, 이게 물도 관계가 있다잖아요. 이 물이, 찬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암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찬물을.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은 이 암이 활동을 못하게 억제하는 거고, 찬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막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여름에 막 냉장고에서 막 시원한 거 막 꺼내가지고 막 벌컥 속에 있는 이 움츠러 있던 암들이 막 활짝 핀다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는 춤을 추고, 우리가 기뻐하면 암세포가 수축이.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데 웃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평균 7년 이상을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왜? 여자들이 똑같이 만들어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를 할지라도 여자들이 평균 똑같은 연령대로 보게 되면 7년 이상 더 사느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 웃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 잘 웃기 때문에, 신호애락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좀처럼 해서 웃습니까? 예? 체면도 있고 뭐 위신도 있고 채통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가장이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틀에 의해 가지고 정말 기뻐도 그걸 정말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요. 표현 못 하거든요. 울고 싶어도 어디 가서 울 데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병이 돼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다 정신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냥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막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막 털어내고, 웃을 때도 그냥 정직하게 막 박장대고 깔깔대면서 그냥 막 웃어 제끼고 오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도 상당히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니 또 기뻐하라.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동물은요, 우리 사람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힘들고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 자체가 퀘스천 마크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래요. 비록 가난해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야. 집에 육선이 가득해서 그전에 먹을 것이 쌓아놓아서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넉넉한데 왜 이렇게 가정이 우울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이웃집에, 똑같은 이웃집에 사는 가정 보게 되면 우리처럼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한데도 항상 보게 되면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 이 사람들이 부러운 것은 대골 같은, 아니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이웃집에 가난하게 살지만은 항상 명랑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도대체 저 가정과 우리 가정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은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웃음이 없는데, 이웃집에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 자체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예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결론 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님이 저기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기왕이면 그잖아요,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나서자.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쭉 나왔더니만 사거리가 있는데 교통경찰이 있길래 이제 소개를 해달라 그랬대요. 내가 지금 사실 한국에서 출장 왔는데 주일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교회 좀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가서 어떻게 쭉 가르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는데, 호텔로 돌아오는데 그 사거리에 역시 여전히 그 교통경찰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이 가르쳐준 교회를 가다 보니까 중간에도 여러 교회를 거쳐갔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그 교회로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해 주셨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 교통경찰이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을 근무했는데 여러 해 근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감 잡을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온 표정들이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니,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그리고 명랑하고 행복해, 불신자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야.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 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표정이 그 교회의 수준이야. 성도들의 표정이 그 교회의 수준, 그 교회, 그렇잖아요? 부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짜그러지는 교회냐는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지, 여러분, 다른 게 전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만두세요. 그래가지고 전도 되겠어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 단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겸 진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길을 가면서 웃으면서 다니기만 해도 50% 구제가 되고 50% 전도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 이런, 특별히 요즘과 같이 전혀 웃을 일이 없는 가슴 아픈, 그렇잖아요, 우울한, 그렇잖아요, 이런 정신 멘붕이라고도 얘기하죠. 멘붕 상태에 빠진 우리 한국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고 정말 짜증나고 막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불만 살짝 갖다 대면 팍 그냥 터져버리고 마는 이런 공화국 가운데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싱글벙글 아니면 미소를 먹으면서 길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주오는 사람이 내 얼굴만이라도 보면서,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봉사할 수 있는, 충분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웃으면서 지나다니기만 해도 50% 봉사는 되고 구제는 되고 50% 전도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세 이틀째를 맞이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9가지 성품 중에 오늘은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의 영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영을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습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정말 우울하기 그지없는 요즘과 같은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이요 정말 우리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VIP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1월 17일 날 수능일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을 놓고, 또 우리 우리 가족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반드시 좋은 결실 맺혀지는 디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10일 동안에 특별한 목적 가지고 또 작정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 흘림, 저들의 몸부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이 시간도 강력하게 우리를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면에는 이제 VIP 수능생들 명단, 또 취업생들 명단이 올라와 있어 우리가 힘껏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입원 중에 있던가 가리 중에 있던가 재활 치료 가운데 있던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또 화면에 띄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름만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아시겠사오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들도 속히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주여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 모임도 함께 하시고, 또 저녁에는 오늘 이제 우리 예배학교 2기 또 수료식이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2차 또 우리 예배학교에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종들, 오늘 마지막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로 쏟아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별미예물, 이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함과 기대와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아시겠사오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